자, 로마서 8장 26절로 29절 말씀. 자, 26절로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7월 먼저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월은 준법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7월은 우리 율법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월을 율법을 보는 이런 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또 이 율법으로 이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잘못 사람들이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2주 나눈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기억하시면 좀 돌아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다 얻었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믿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루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구원, 중생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택함의 은혜를 선택을 받았어요. 세상에 70억, 지금 약 100억 정도 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택한 자와 불택자가 있는데 우리는 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주셨고요. 그거를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 이제 새 생명 얻은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난 8장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사망도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옥의
형벌 그것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인 이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도 작고 하지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1000일 작정 중에 400일 넘게 하고 있는데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작든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니까 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고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작년 3월 20일 날 여기 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작년 5월 달부터 아마 이제 이 광주 중앙교회 다니는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같이 새벽 예배마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한 40주 됐어요. 근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이제 100일 작정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기다 봉투를 올려놓고 늘 기도를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그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것을 가지고 환상을 또 보았어요. 뭐냐면 아이를 보고 장로님 부부가 그 아이를 보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뻐하는 것을 본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요. 환상을 또 봤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어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시끄럽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것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시끄럽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다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것이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이제는 마음의 눈, 우리 성령의 우리 영혼의 눈이 떠여질 텐데 그때는 이제는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누가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정신병이나 또 이런 모든 그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 사탄은 떠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를 나누나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가에 있는 그 밀밭에 밀을 이렇게 부숴서 먹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오해했던 그들에게 예수님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려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죄사함 완전히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했고 율법에서 해방 자유를 했으니까 이제는 회복주의로 율법은 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고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은 뭡니까? 억지로 말씀을 지켜 사는 거잖아요. 그 억지로 사는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가 참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는 뭡니까? 부모가 없는 자라는 거죠. 이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나가는 주의 모든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두 형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 네 식구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살고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운전을 하다 가면서 차량으로 운전하면서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즉사하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 둘만 남은 거예요. 두 형제만 남은 거예요. 이 두 형제가 살아남았는데 형은 10살, 아우는 5살. 형이 아우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형과 아우는 사고 현장에서 둘만 살아남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며 서로 울고 있었는데 이 형이 동생에게 찾아갔어요. 울지 마라 아우야. 이 형이 있지 않니? 이 형이 이제부터 너를 돌봐줄게 하면서 형이 아우에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형은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 얻은 감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동생에게 밤낮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동생은 그 형의 말을 듣지 않고요. 악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점점 더 나쁜 길로 나아갔어요. 형은 동생이 걱정돼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동생이 급하게 들어오는데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고 옷에는 피가 여기저기 흥건하게 묻어 있었어요. 동생은 형에게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형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동생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은 동생을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피 묻은 네가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동생의 옷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동생의 피 묻은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주었죠. 그리고 나서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이 들어와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입은 형을 무자비하게 내렸습니다. 형의 머리에는 피가 낭자했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이제
잔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형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을 보니까 경찰이 그 형을 보니까 이상하다. 저렇게 선량한 저 청년이 어떻게 그런 살인을 저지를 수 있지 하면서 전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마침내 형은 그 살인 사건에 대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은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형 집행 전에 교도관이 마지막 할 말은 없느냐 하였는데 형은 내 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전해주세요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형은 사형을 당했고 교도관은 그 형이 남긴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주려고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동생은 안에 있으면서도 제복을 입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집에 사람이 없음을 알고 그냥 그 집에 편지를 놓고 갔어요. 동생은 그 편지를 뜯어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오늘 너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해 죽는다. 동생은 그 편지를 읽고는 바로 형무소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바깥에서 외쳤습니다. 형을 풀어주고 나를 죽여주세요. 그 살인사건의 진범은 나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교도관이 나와서 형은 이미 죽었고 그 사건은 이미 종료되었단다. 그 사건으로 2명을 죽일 수는 없단다. 라고 말하고는 동생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마저 읽던 그 편지를 다시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써여 있었어요. 이 형이 너의 옷을 입고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동생은 눈물을 거치고 이제는 형의 유언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어. 그래서 옥장을 열어보았더니 형이 남루한 옷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교회를 나가서 평소 아버지를 찾았던 형처럼 그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찾아서 형처럼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큰형님 되는 예수님과 우리의 철없는 동생과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형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 지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 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살아가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셔서 믿는 자들로 구원 얻게 하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독생자로 외아들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 믿어 그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은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나누는데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정하고 이 죄를 통하여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어졌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통과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은 평생 한 날만 입고 다니는 누더기 옷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성처스님도 마지막 1993년 11월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살아 임종계라는 것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커서 내가 산채로 무한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아들 피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 율법, 그 율법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양심에 가지고 있거든요. 양심상 그 성처스님도 고백을 한 거죠. 마지막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 속임으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성처스님 한 분만의 고백이겠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다 고백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는 누구나 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보기와 같이 예화와 같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로 묻은 그 옷을 입고 대신 죽은 그 형님과 같이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죄인이었던 나는 이제는 형님 죄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는 그 형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루어야 그들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이걸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룸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힘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보내시거든요. 천국에 가는 거는 우리에게 앞으로 갈 것이고 이사 갈 것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은 들어가지만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따라서는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또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또 교회를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삶에 한번 적용해 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성령으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예.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제 살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마지막에는 영생이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분깃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실 분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한 자, 이 택한 자,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녀도요, 그 속에 또 택한 자도 있고 택하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거를 알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나한테 이거를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입을 해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많은 땅들을 주님께서 주실 그런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것도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는 뭐죠?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되는,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물론 있죠. 이 세례는 공표하는 거예요. 세상,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된 주의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형의 옷을 입은 동생처럼 이제는 동생이 형의 옷을 입었으니 형의 옷을 입고 교회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마음의 단단한 각오를 합시다. 마음의 단단한 각오를 합시다. 또 축복합시다. 마음의 중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마음의 중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됩니까? 왜 이렇게 더운데 이 더운 이 한정막 같은 이런 날씨를 이기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살아난 중생한 영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사탄마귀, 이 악령과 악성과 악한 습관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은 뭡니까? 모든 불화살들을 다 이기는 거잖아요. 갑옷이 있으면 화살이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갑옷을 입으면 악한 자들,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에게 화살을 쏠지라도 그 모든 화살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빛의 갑옷을 다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고 그 옷을 입은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를 주님이 한탄하셔서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험함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속에 너희 속에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미련한 마음이 있어서 어두워져가지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아집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중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과거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지옥의 것들 우리에게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전대에 새 것을 담아야죠. 헌 전대에 새 것을 담으면 헌 전대는 다 뚫어진 전대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담아봤자 다 흘러 다 다른 사람 길에서 다 흘러 낭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새로운 것은 새 전대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 전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14절에 같이 읽어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311장 말씀을 보면 널 위해 몸을 죽으면 널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지금 내가 십자가에 벗어준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성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자꾸만 내가 현실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 현실에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줬는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옷을 입혀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옷을 벗고 있는 우리 자신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날 텐데 그때 옷 벗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모두 다 쫓아낸다고 했어요. 옷 벗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조금 죄를 지으면 그 옷에 구멍이 조금 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날 수는 있지만 다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구멍이 난 옷, 그 옷으로 내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치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1장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먼저는 말씀 놓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이제는 나의 정령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화처럼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받을 그 사형의 죄를 아버지 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그 형님의 맏형님의 옷을 입고